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존재,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존재.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오늘 누가 더 탁월해요? 그리스도하고 대제사장, 누가 더 탁월해요? 당연히 그리스도. 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다. 모든 것에 우리 주님이 최고다. 그래서 오늘도 마땅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누가 제일 중요했어요? 대제사장. 왜냐면 제일 높은 계급이니까. 그래서 인간에서 제일 높은 사람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오늘도 주님이 제일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거든요. 근데 이 비교를 위해서 먼저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먼저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제사장의 자격을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교회 리더된 사람들의 자격과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의 어떤 존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람 가운데서 취한 존재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가운데서 취한 존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오늘 보니까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 우리랑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똑같다라는 그 마음속에 때로는 긍휼감도 이해도 사랑의 마음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목회자는 슈퍼맨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는 마치 꼭 무당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서는 목사님 어떻게 될 걸 목사님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내가 뭐 쌀을 뿌리겠어요? 아니면 부채를 붙이겠어요? 아니면 뭐 이걸 딸랑이를 흔들어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있겠지만 여러분 점쟁이처럼 그렇게 막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세요. 사실 귀신도 우리에게 귀신 노름하듯이 여러분 그럴 때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니거든. 근데 마치 목사나 또 교회 리더들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사람들은 목사들을 위대한 종, 능력의 종,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와, 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부담되는지. 사실 위대한 종은 있어요, 없어요? 사람 가운데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위대한 분이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더 겸손하게 서느냐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능력이 있고서가 없고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서로놓고 기도할 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나한테 오라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 기도원 가끔씩 올라가 가지고 유명한 누가 종이라고 막 기도 막 낳는다고 찾아가 가지고서는 오라고 내가 기도해 주겠노라.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몸서림이 쳐지죠. 능력은 주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겸손하게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중보하는 것이지 오늘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 해주겠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종을 통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항상 겸손한 목사 되도록,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대제사장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존재.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죄 처리를 도와줘야만 하죠. 성도들이 갖고 있는,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속죄를 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돕는 일이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갖고 있는,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문제들을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속죄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가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목회자도 두 가지 일을 잘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끄는 중매장의 역할을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있는 시민 목사가 잘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딴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내는 중매쟁이 역할,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에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통해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매쟁이 역할을 저는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 전과 말씀 후에는 항상 중보하는 일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대제사장이나 목회자의 특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특권이에요. 성도가 가지는 특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돕는 일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들을 안내하고 또 그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다 못해서 할 수 없어서 여러분 마지막 보루의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최대의 수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항상 우리 최선의 결과는 기도로부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도 여러분 권력만 있어도 그 사람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응? 세상에 나가도 무슨 회장님만 만나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무슨 때다 보면 무슨 행사 같은 거 국회의원들도 오고 시의원도 오고 힘 좀 있다는 사람들 오면 다 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끝나면 저마다 가서 악수하려고 하고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기도 시간이에요.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은 지상 최대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특히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만큼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마다 나는 잘 살고 나는 행복해하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 속에서도 누군가 기도할 수 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내 문제도 풀리는 신기한 경험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저는 항상 이야기할 때 이 손가락을 항상 피거든요. 한번 여러분 한번 총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내게는 3배의 축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나만을 위해서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나한테는 3배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에 보면 이 욥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자녀가 떼죽음을 당하고 순식간에 가산이 다 사라지고 아내는 자신을 배반하고 믿었던 친구들은 끊임없이 찾아와서 그를 정죄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아마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 마지막 욥기 42장 여러분 1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멘. 아니 나한테 그렇게 정죄하고 아픔을 주고 어렵게 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기는 중보할 때 그랬더니 어렵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야훼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욥이 자기를 정죄한 친구들을 위해 빌었다.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친구들을 위해 빌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곤경에서 돌이키게 하셨고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그 의인을 찾고 있죠. 그 사람을 통해 우리 사회는 변화되고 우리 가정도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변화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중간에 선 제사장과 같이 때로는 목회자와 같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주는 거룩한 중매쟁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에 축복이 임했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축복이 임했습니다. 바울 때문에 이 유라굴로의 광풍으로 인해서 276명의 승객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민족이 오늘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 한국 교회가 더 성장하고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영학의 원리를 보면 여러분들께도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파세토의 원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100%가 다 열심히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보면 80%는 팔짱 끼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리고 일은 누가 해요? 20%가 죽어라 일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 사회는 또 바뀌었어요. 90%가 팔짱 끼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결국 10%가 나머지를 먹여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이 10%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장에도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주인 되었고 한 사람으로 인해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의 제사장이 되어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도 역시 주님처럼 우리도 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의 문제가 풀려질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나의 문제가 풀려질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엄청난 문제가 풀린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나 혼자가 아닌 오늘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행복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다른 교회하고 다릅니다. 행복한 순복음교회 많아요. 전국에 많아요. 근데 거기다가 굳이 길게 우리 순복음교회를 넣은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참 마음 아팠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본인만 옳고 본인만 다 맞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내가 하는 것만 다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 이거 참 아픈 거예요. 내가 알아도 때로는 모른 척하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배려하고, 우리가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는 것은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될 때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대제사장의 존재는 약한 자를 용납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자를 용납하는 존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결국 대제사장 자신도 연약한 존재이기에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능히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위대한 능력은 무엇이냐?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되게 교만한 사람이라 저보다 못한 사람 보면 굉장히 무시하기도 했고, 때로는 저보다 못한 사람 보면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면서부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즘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러면 그분이 대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대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못 들어가요. 행색부터 보세요. 머리는 산발로 그냥 풀어 헤쳤죠. 옷은 그게 뭡니까? 어디다 게다짝 같은 거리는 신발 같은 거 신고서는 여러분 대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막아요? 경비 집사님들이 막아요. 행색이 그러면 같이 따라온 제자들은 어떨까요? 이건 더 꼬락서니가 여러분 말로 할 수 없어요. 들어가기도 전에 끌려 나옵니다. 어디 뭐 그 교회뿐만 그러겠어요? 다른 교회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진짜 오늘 우리가 예수라면 어떨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도 유아실에서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떠들 수 있습니다. 유아실은 떠들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것은 아이들이 떠들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언제 더 신경 쓰느냐? 그걸 막으러 가는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봐. 핸드폰 울릴 수 있어요. 핸드폰 울리라고 있는 거지, 핸드폰. 근데 옆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그거 좀 끄라고 소리치는 분 때문에 사람들이 시선이 뺏겨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울 수 있고 핸드폰 울릴 수도 있고 기침하느라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선을 뺏기는 게 아니라 그걸 막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항상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을 동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의 입장에 서 있는 우리 예수님도 우리 입장이 되기 위해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누추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룩한 성 육신을 입으신 분이시잖아요. 주님도 우리 입장이 되고자 그렇게 낮아지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나하고는 다른 성격을 가졌다고, 나하고는 전혀 다른, 그래서 나하고는 다른 지역에 산다고, 저기 거시기하다고 여러분 무시하거나 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은 전통이 있는 교회잖아요. 한국 교회는 양반 쌍놈 구별이 없었어요. 남자 여자 구별이 없었어요. 오직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인 교회였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전통을 가지고 항상 다른 누군가를 대해서 여러분 반목하거나 대립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나하고 다르다고, 여러분 다르지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도 용납하고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목회 중에 가장 위대한 목회는 바다 목회다. 바다 목회? 어디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는 목회인가? 아니면 뱃사람들을 위한 목회인가? 아닙니다. 바다는 모든 더러운 것이 흘러 들어와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다 포용하고 정화시키고 심지어는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다라는 곳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누구나 우리는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오래전부터 너무 끈끈하고 우리끼리는 너무 좋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뻘쭘해요, 안 쫌쫌해요? 뻘쭘하죠. 그럴 때면 더 환영하고 더 많이 관심 가져주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어려운 이웃은 물질로서는 잘 돕는데 어려운 성격 가진 사람은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는 건 아니까 얼마든지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이 성격적으로 조금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아예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구별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품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좋지 못한 것은 다 잘라버리면 그 중에 여러분 남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전에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나하고 마음이 틀리면 배척하고 나가라 하고 관심 두지도 않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가 분립되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독 대한민국에는 예수님하고 그리스도가 싸우잖아요. 예수교대한 땡땡교회, 기독교 땡땡교회, 예수님하고 기독교하고 막 싸워요. 그렇게 교파가 많아지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래야 새로운 기회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대제사장은 자기를 점검하는 존재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신을 위하여. 이거는 자기 중심적인 말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자신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진단하고 자기를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나는 잘못하고 상대방의 속죄를 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여러분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 스스로도 나를 돌아보고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저는 펜을 들어서 종이에다 한번 써봅니다. 문제가 무엇일까?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그래서 한번 그림도 그려보고 단순화시켜 보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조금 더 단순화시켜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해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개선할 점, 교회가 잘못한 점, 교회의 불만사항.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한 점, 내가 개선해야 될 점. 누가 훌륭하다 나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개선할 만큼 나도 개선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인식하고 나를 점검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한테 이거는 뭐고 저거는 어떻고 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기만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말하는 내용은 다 교회를 위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저한테 하는 말은 교회를 위한 마음들이거든. 그런데 한 번 더 우리가 곱씹고 생각해 보면 상대방도 다른 마음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점검하고 혹시 모를 나를 통해 부족한 것은 없는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소명받은 존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존귀하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대제사장만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목사는 목사로 부르시고, 장로는 장로로 부르시고, 권사는 권사로 부르시고, 때로 사업가는 사업가로 부르시고, 교사는 교사로 부르시고, 가정주부 역시 그 가정을 위해 하나님이 주부로 부르신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에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바로 우리는 존귀해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을 망각하면 오늘 우리 인생은 칙칙하고 회색빛 같고 권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를 돌아볼 때 내게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 살펴볼 때 첫 번째는 나를 부르신 바로 이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의식이 뚜렷하면 우리는 비전이 뚜렷해집니다. 내게 소명이 뚜렷한 사람은 정열이 있습니다. 소명이 없기에 정열을 잃어버리고 결국 인생에 무엇을 하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패자처럼, 그리고 마귀가 우리 가운데 속삭이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혹하게 되는 일들이 바로 소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명이 있는 것, 그것은 어떤 마귀의 세력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불같은 시험도 그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소명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이 소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소명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핏하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나를 안아주지 않는다고 나 이 교회 안 나가 그럴 때가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 청소하러 오시는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아주 열심히 청소하시죠. 걔가 몇 주 전에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집사님 청소하는 거 안 힘드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로 나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제 눈물이 그냥 핑 돌았어요. 그런 말 들을 때. 사실 그날 아침에 좀 꾀가 나가지고 오늘은 좀 천천히 나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을 맡기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 청소하는데 제가 그 일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도 일찍 나오는 거예요. 소명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불이 나면, 여러분 들에 불이 나면 이 불을 끌 때 어떻게 해요? 불이 커지면 뭐 헬기로도 갖다 퍼도, 그리고 아무리 물을 갖다 사람들이 막 동원돼 가지고 불을 꺼도 끄기 힘들면 어떻게 끄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끄는 줄 아세요? 맞불을 놓습니다. 이쪽에서 오는 거센 불길을 끄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맞불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맞불을 놔서 끄죠. 마귀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불같은 시험을 줄 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소명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불같은 시험을 줄 때 이 맞불을 놓는 것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과 더불어 이 소명의식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우리 모두는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금 새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도 이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보다 더 활기차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명의식으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